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캠페인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들으며 다시금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삶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캠페인 40일 이제 반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감사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5칸 갖고도 모자란다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들이 다 감사가 되어지죠. 또 어떤 분은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을 자기한테 선물해 줬다는, 자기 자녀가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선물은 감사의 마음에 좋은 표현이 되어지죠.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 감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아마 감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안에 좋은 간증들이 성도님들 안에 좀 많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설교 시간에 함께 좀 그 사례들 좀 나누면서 이 말씀 시간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 근데 혹시 이 감사 캠페인을 하시면서 오히려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지시는 것을 느끼시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해지고 감사가 내 영성이 되게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의 힘을, 공격을 느끼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 설교 사람에게 감사하자 이런 말씀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번 주가 감사의 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주초부터 막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슬슬 이제 감사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정작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냈던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바로 월요일 저녁입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저녁입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이 저에게는 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좀 감사해야 되는 사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마침 챙겨줘야 될 고등학생 딸아이가 성교하고 없고 이제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정말 간만에 사모와 밖에서 외식도 하고 또 예쁜 카페에 가서 차도 좀 마시면서 좀 우아하고 감사한 저녁을 좀 보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찻집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도중에 저의 기분을 무척이나 언짢게 하는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제 동생에 대한 불만이 막 차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막 내뱉게 됐습니다. 승용차 안에 저의 누추한 말로 차 안을 가득 채우게 된 거예요. 그 기분으로는 도저히 아내랑 마주 앉아가지고 기쁘게 담소를 나누면서 차를 마실 기분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아내를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그래도 차를 몰고 카페를 갔어야 되는데 마음이 좀 일어나지가 않아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버렸어요. 행복했을 저녁을 망쳐버린 거죠. 그간 저는 아나에게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이것저것 감사할 것들 막 찾아가면서 하루에 5가지 그 이상씩 감사의 고백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러나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던 내 동생에 대해서는 미처 감사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사탄에게 견제와 일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방심했던 탓입니다. 방심했던 제 마음이 그만 사탄이 휘젓고 다닌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행인 것은 내가 사탄에게 감정이 휘둘렸구나는 사실 바로 깨닫는 은혜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바로 목양실 가서 회개하고 동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불편했고 미안했던 마음을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내 동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고 있었구나. 가만 보면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인데 나는 잘하고 있고 동생은 잘 못한다.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있었던 저를 발견하고 돌이켜 동생에 대해서 감사한 시간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가려고 할 때 신앙이든 성품이든 사역이든 삶이든 어둠의 영의 공격과 회방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할 때 영적 싸움이 함께 수반되어진다는 사실 우리 예상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잠시 타격을 입었다 할지라도 다시 감사와 사랑과 순종을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둠의 영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고 성숙과 성장으로 축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감사 시리즈 오늘의 주제는 말입니다. 감사를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마음에만 품고 있을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감사를 말로 표현하며 살자. 오늘 주님 말씀도 나오잖아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일컬어 학명으로 학명사 호모로쿠엔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하는 존재, 언어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로 생각하고 말로 사람들과 사물과 관계를 맺고 말로 일도 해 나가죠.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존재를 인식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가죠. 그렇게 신앙도 그래요. 가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말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말로 언어로 배우죠.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말로 형성되어 갑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하며 살아가고 있죠. 내게 들려오는 말이 내 귀를 통해서 내 존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듣는 말이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수용할 말과 걸러낼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하는 말도 크던 작던 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늘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말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맞죠? 그러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말고 앞에 4장 한 장 올라가서 4장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말 다 신경 쓸 수는 없어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러운 말이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려고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더 쓰면 더러운 말,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늘 본문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듣는 이들에게 덕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마음에 불쾌함만 느끼게 할 뿐이에요. 좋은 영향을 하나도 주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됨됨이도 깎아내려요. 누추한 말하면 저 사람 좀 누추한 사람이구나. 어리석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좀 어리석네. 희롱하는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좀 실없는 사람이네. 그러니 다만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거룩한 말, 감사하는 말이 우리 말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련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에 있게 하려는 거잖아요. 더 발전하려고 더 성장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까? 말도 훈련하고 연습하면 늡니다. 운동선수들만큼 그렇게 많이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말도 자꾸 하다 보면 발전하게 되어지고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은 인격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평소에도 우리는 좋은 말 하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추하고 어리석고 실용하는 말, 실없는 말보다 더 내면적인 게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각종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말하여지면 누추하고 어리석고 실없는 말보다 더 파괴적이고 자신의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죠. 입술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음행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다 일컫는 표현이고요. 더러운 것들은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상스러운 말, 비속어, 부정적인 생각, 음란물 시청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온갖 더러운 것들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다만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거룩한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들은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에 굉장한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삶을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귀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내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들으시죠. 게다가 하나님은 그분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자고 얘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백성들이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10명의 정탐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모습,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직후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걸, 이렇게 원망했던 백성들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주님 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보다 감사와 축복과 사랑과 거룩한 말이 들려지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들려진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말하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게 할 것이고, 사랑하는 말하면 우리 존재가 사랑스럽고 사랑 많이 하고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하는 말 하는 자가 되기 위한 방법 한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가득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 대적자들 두고 하신 얘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면 거짓말이 잘 튀어나오겠죠. 그 마음에 위선과 허풍이 가득하면 위선적인 말, 허풍스러운 말 많이 나오겠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하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으면 미운 말이 많이 나오겠죠. 반면 마음이 정직한 자는 정직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대체로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겠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그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따뜻하게 말하죠. 마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지혜를 듣게 되어지고, 마음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게 되어지겠죠. 마음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정직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지혜 있게 말하고, 감사하며 말하는 사람 들으면 우리 마음도 좋아지지 않나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반면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허풍스럽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말하는 사람, 그 말 들으면 우리 기분도 나빠지잖아요. 정직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우리 그 사람 좋은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좋게 느껴지죠.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자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 않는데 말로 감사하려고 하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속마음이 흘러나오는 진실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감사를 생각하십시다. 자주자주 감사를 생각해요.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가 가득한 마음에서 감사의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둘째, 감사의 말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 것에 대해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말을 해버릇하자는 거예요.
해외여행 갈 때면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말이죠. 땡큐. 해외여행 가면 감사하단 말 많이.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 말로 감사하단 말이 뭔지 배워오잖아요. 다른 말 다 기억 안 나는데 감사하단 말 정도는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감사하단 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땡큐 땡큐 하면서 잘 다니시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이 한국에 국내에 들어와서는 감사 말을 잘 안 하시는,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감사에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감사한데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감사하는 마음 갖는 거,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해준 격언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 두 마을이 가까이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1년 내내 그냥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아서 불평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하기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춥다고 불평합니다. 뭐든지 웬만하면 불평하고 웬만하면 짜증내고, 좋은 일이 있어도 혹시 그게 잘못되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미리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반면 감사촌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떤 일이든 감사합니다. 고생해도 감사, 시련을 만나도 감사,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시원해서 감사,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에 감사, 겨울에는 나뭇가지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며 감사하고. 하루는 불평촌 사람들이 감사촌 마을에 놀러 왔어요.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감사촌 사람들이 모두 다 감사하니까 놀러왔던 불평촌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 감사하면서, 감사하다는 말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에이, 괜히 감사촌에 놀러가서 얻은 것 없이 짜증나게 감사하다는 말만 많이 하고 왔네. 이 불평촌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불평한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우리 감사촌 사람들처럼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입에 배고 좀 습관이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이 감사의 말의 신비는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지면, 말하게 되면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도 아까 이야기에서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감사촌 사람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안에도 감사촌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감사촌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말은 습관이 되어집니다. 반복하는 말들이 습관이 되어져요. 습관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축복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지고 축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그 자신도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말이란 거룩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사랑이 입에 붙습니다. 나 뜨거워서 못하겠다 그러시면 않는데 해부로 타다 보면 사랑하는 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인격이 되어지죠.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입에 붙고 감사가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말과 인격과 삶 사이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말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지면 이제 감사하는 말이 잘 나오게 되어지고 모든 보이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어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집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용기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낯간지럽다고 어떻게 감사한단 말 그렇게 하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신다면 자꾸 해버릇하는 거예요.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거. 이 감사와 관련된 말은 아닙니다만 적절한 예가 있는데 좀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 얘기,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평상시 안 하던 반찬 하나 잘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반찬을 유독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음식을 이제 드시는 거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맛있어요? 남편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든 음식이잖아요. 맛있다는 말 한번 듣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 남편 되신 분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그 말 듣는 순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짜증을 확 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보면 모르나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지. 말하기 굉장히 귀찮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냥 맛있어, 세 글자만 말하면 되는데, 보면 모르나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지. 5배나 되는, 15글자나 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시대. 짜증까지 얹어서. 그러면 아내가 다음부터 맛있는 반찬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데,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이어지게 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표현까지 해야 감사입니다. 그럼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굳이 표현해야 압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더러 계실 수 있는데,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건 여간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상대방이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말이 큰 격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좀 힘든데 감사하다고 말해주면 그게 격려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격려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겠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다고 말해줄 때 감사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 뜻이 그렇습니다. 방송실 올려주세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감사라는 단어죠. 한자가 그래요. 느낄 감자, 살해하다, 살해할 사자를 쓰게 되는데, 살해하다는 말의 뜻은 말이나 행동이나 물품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걸 살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자의 한자를 보세요. 사자가 어떻게 구성된 단어이냐면 말씀원 변에 쏠 사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속으로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활을 쏘듯 관역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말을 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마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낼 때 그게 감사인 겁니다. 표현하는 것까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나병은 전염병으로 우려가 돼서, 코로나 때 우리 코로나 전염병 돈다고 막 격리했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격리하는 병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나병에 걸리는 당사자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죠. 몸도 아파 죽겠는, 몸도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격리됩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요. 마을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딱한 형편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고쳐주신 게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난 게 아닌데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당시 제사장은 목사이기도 하고 재판관의 업무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 이 몸이 나병이다 나은지를 컨펌해 줘야 마을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몸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놀랍게도 10명의 나은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몸이 다 진짜로 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내 나은 몸 보여줘야지. 그리고 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달려가는 마음, 달려갔겠죠. 다들 그렇게 기쁘게 가고 있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다 낫게 된 것을 보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낫게 해준 분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인들 가족 빨리 보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자기 몸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먼저 말하고 싶은 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다른 9명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그럴 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만이 그냥 기쁠 뿐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9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우리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돌아가서 인사를 안 했을 뿐이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왜 감사 안 했겠어요? 감사했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왔던 그 한 사람에게 하셨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뭘 말씀한 겁니까? 다른 9사람들도 예수님 생각하고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감사를 표현하며 사십시다. 감사의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사한 거 다 아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 거 다 아셔. 여러분, 하나님도 감사를 표현할 때 기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예물에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 사람 뭐 좋은 일만 있으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부터 고백한 그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더 큰 축복도 선포해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넘어서 그의 영혼의 구원도 선포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했더니, 돌아와 감사했더니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정말 축복인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때로는 더 큰 축복도 불러오는 것이 감사의 신비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물론이요, 누군가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말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말하는 나도 기쁘고 그 광경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흐뭇하시겠죠. 감사의 말을 건네야 될 때 감사를 말하지 못해서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그렇잖아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상처를 씻어줄 수가 있고 오해도 풀어줄 수가 있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그 말 한 배가 천금보다 무거워서 그 말 하지 못해서 여전히 관계가 어려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미안하다는 말 못해서, 부자지간에도 미안하다는 말 못해서 서로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사랑하다는 말도 그래요. 사랑하다는 말 한마디면 연인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말 못해가지고 연인을 떠나보냈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있단 말이죠. 마음을 담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자기가 용납되어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 내가 용납되어지는구나.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때로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축됐던 마음에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감사의 말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감사를 말하는 주간으로 삼아 보십시다. 좀 감사를 좀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이 있는데 미처 감사를 못했다면 이번 주에 한번 용기를 내서 감사했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면 좋겠고, 부자지간에도 좀 가깝다고 잘 가정 식구들한테 감사하는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끼리 뭐 그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우리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내 인생을 부요하게 하는 능력이 감사를 표현함에 있음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